7페이지 목차를 다 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이 있죠.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화합게 들어라. 두 번째,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대장. 네, 창세기 1장 2장. 네. 3번 그렇지만 진 진짜 왕은 나다. 4번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5번 국민을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니 법도 법도 제정하고 제정하고 영도도 영도도 주겠다. 주겠다. 네. 6번 모든 이들하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엉망이구나. 네. 7번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왕이다. 네. 8번이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이다. 네. 9번은요. 내가 이혼하는데 너희는 결국 가스로 바벨론에게 망한다. 네. 9번 10번. 그렇다고 너 바벨론 무스되지 말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네. 11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네. 12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까울 것 같은 예감이 있지 않는가? 네.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죠? 안 보고. 그런데 마음에 합한 모델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예. 우리가 그걸 좀 외우시고 왜냐하면 구약 목록 20일 정도 우리가 12월 20 졸업 때까지는 그거를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외우게 되면 뭔가 한 가지는 외울 정도였네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뜨려라. 2번 PhD 논문으로 왕되다. 3번 진짜 왕은 나다. 4번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5번 법도 주고 법도 주장하고 영토도 주겠다. 네. 멈춰 죽었다. 6번 대라겠더니 엉망이구나. 쩌쩌쩌 그게 쩌쩌쩌 생각이라도 나야 됩니다. 쩌쩌쩌 협차하면서 그다음에 7번 다윗이 길로 안 가고 아니 합한 모델왕이다.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은 뭐냐면 다윗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게 좀 야단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윗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게 다윗 길로 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PPT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출 민수 사삼 왕까지 왔습니다. 왕의 창은 욥이고 출은 내 미는 신 삿은 룻 그다음에 시편 삼은 시 점자나 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왕까지 왔어요. 왕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읽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읽어야 된다. 외워요. 그 왕의 12권. 자, 12권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공부가 물고기 공부 1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왕기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하기. 네, 두 번째는 물고기 머리 부분 공부하기. 네, 세 번째는 몸통 부분 공부하기. 예, 자, 열왕기상을 이야기한 스케치.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그런데 쉽다. 자, 봐보세요. 열왕기상하는 이게 또 외우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기록을 해 놓으세요. 이거. 있어요, 책에.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예.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스카치테프 우리 지영순 교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은 왕상의 꽁트였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규정합니다. 왕하 22장 1절.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지만 열왕기상 하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 사무엘상 하에 다루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왕상의 샘플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하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왕상 1장 1절.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왕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을 북방 이스라엘, 남쪽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집니다. 또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윗 왕조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상 하면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시편이나 전도서는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데 이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없어요. 사실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문제는 뭔가 열왕기상 하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해서 총 15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열왕기상하에 얽혀 있으니 열왕기상하를 모르면 이것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열왕기상하 상황 속에서 생긴 책들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하면 안돼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 또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열왕기상하 내용이 연결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열왕기상하를 정복해 봅시다. 네, 우리 정복해 봅시다. 그럼 PPT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39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왜 15권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놨죠. 거기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 상하에 된 거는 시편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점잖아도 같이 연결이 죠. 잠전하죠.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3권. 이 플러스 되는데, 자, 봐보세요. 12권이 여기에 포함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12권이에요.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잠전하를 포함하면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다는 걸. 그게 사무엘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이 왕의 가서가 최고로 어려워요. 열왕기를 보게 되면 10명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인데 그런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열왕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15권의 이 종속 목록이 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을 예언서가 이게 15권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되니까 15권이 되죠. 이렇게 지금 플러스 돼 15권. 네. 이게 그래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좀 힘들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점잖아까지 해서 15권이 전체 이렇게 네모지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연결이 된 까만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까만 걸로 해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대한 부분이요. 자, 거기에서 보면 자, 네, 포로 시대 부분은 이제 여기에는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는 포로 시대 5권이 별도로 또 17권 중에 전체적으로 아까 12권 중에 5권이 이쪽으로 포로 시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계까지 하나, 4개, 5에서 7권 이런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말라기까지 빠진 거. 학계 스가랴, 예,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그리고 이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제. 자, 포로 시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그 성경을 읽을 때 거기를 읽으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2권의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가서가 3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12권의 예언서가 추록해서 15권이 열왕기 상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 상하가 중요하다.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다. 쉽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한데 그런데 왜 쉽다? 두 기둥의 중심을 놓고 열왕기 상하를 모자이크 해 나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권. 자,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PPT에 나오죠. 이런 15권의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쉽다. 왜? 시가서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관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4.19 하면 뭐죠? 자, 5.16, 5.18 이런 게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혁명을 일어난 거죠. 5.16은 군사의 정변, 5.18은 민주항쟁. 5.18은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18 민주 폭동이라고 볼까? 그러니까 민주항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로서. 자, 해석으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갖다가 이런 부분을 해석으로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시가의 관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여기 보면 꽃병에 해바라기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이 관점을 알려면 이 해바라기 꽃만 보면 되는데 자꾸 이런 것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보게 되면 안 되는데 시가의 관점은 이런 부분 한쪽만 봐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한다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옆에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해바라기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새 덩어리로 왕하를 훑어보기 하면 첫 번째 덩어리가 있고요. 두 번째 덩어리가 있고 세 번째 덩어리가 있는데 솔로몬 이야기, 첫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아방 이야기.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 이걸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상세히 해드릴 거니까 보면 덩어리를 물고기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 봐보세요. 이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고 남방 유다가 있는데 솔로몬이 되면서 여로보암으로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여기를 표현을 물고기 앞머리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첫째 덩어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아방 이야기. 왕상 16장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방 이야기가 나오죠. 몸통 부분에 거기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해갖고 여로보암은 여바다 요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맨 부분에 망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 부분 남방유다 역사에 여 밑에 나온 거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방은 19명이고 남방은 남쪽은 20명의 왕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망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꼬리 부분이에요. 자, 물고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좀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카피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물고기 상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부분으로 되는데 머리 부분, 몸통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해서 여로보암, 느호보암, 아비 바알 세상 나라 왕궁에 끌어가는 경로, 이 경로를 타고 남방 유다까지 바알 침투하는 역사로 다루고 있고, 그러나 엘리사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이 왕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몸통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라지는 부분. 그걸 그림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그림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꼬리 부분. 자, 물고기 모양의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머리 부분은 뭐냐면 왕상 11기 상하 1장이고 왕상 15장까지가 머리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몸통 부분은 11기 16상 16장에서 왕하 15장까지 몸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꼬리 부분은 왕하 17장에서 왕하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느호보암에 갈라져 가지고 몸통 부분에 와서 여기 부분이 11기 하서 15장에서 갈라지는 또 꼬리 부분으로 나가죠. 여기 망하는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멸망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물고기 그림과 몸통 자세히 공부하기 보면 머리 부분은 왕화, 몸통 부분은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네, 몸통 부분 나왔죠. 네, 아까 같이 똑같이 그 그림이, 이 부분은 제가 인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인쇄해드리려고 원래가 이걸 하나 빼놓은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사진 찍어서 준비해 놨거든.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생애 지도가 있어요. 엘리야를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통, 거기에서 보면 내가 그 적지를 못했는데 아까 제가 적게끔 해드릴게요. 시각의 관점은 알면 쉽다. 그게 있죠. 2번 그런데 쉽다.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시각의 관점은 쉽다. 왜? 시각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역사, 사가의 관점을 알면 되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1번에 사가의 관점을 알면 쉽다. 왜? 역사거든요. 사가의 관점을 알면 되니까. 역사는 사실로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네요. 이스라엘 역사를 사가의 역사의 관점이고, 공간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자신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에 이렇게 하고, 새 덩어리 2번, 양가로 3번에 2번에 있어요. 새 덩어리 열왕기상을 흩어보기. 왕상 1장 1절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라고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덩어리에는. 그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이야기, 왕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솔로몬, 여호보암, 느보암으로 그 아까 내가 그 고기를 보여드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고기 그림을 이해하고 그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아까 제가 물고기 그림을 한번 넘어갔는데 물고기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네, 물고기 그림을 이게 PPT에 나온 거를 물고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여로보암, 느호보암으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왕의 그 갈라진 거. 머리 부분은 그때 갈라질 때가 그 다음에 몸통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말할 줄 알아 써보자. 그러면 그 그림을 이대로 그리면 돼요. 거기에 그대로. 지금 현재. 물고기의 그림 속에 있는 애언서 목록. 쭉 아까 거기 몸통 부분 요엘 요바다. BC 9세기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꼬리 부분은 이사야를 중심에 놓고 미가 거기 미가가 나오죠. 에레미야 중심을 놓고 나홈, 스바나,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보면 11개의 물고기 그림을 직접 한번 머리 부분부터 이 지금 현재 PPT를 그 활동 부분에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물고기 그림 몸통 자세히 공부하기 거기에 자세히 공부하면 머리 부분은 왕상 1장부터 15장까지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지혜의 왕이었고 솔로몬 건축했고 하나님이 임재였다. 왕상 1장 10절까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는 느호보암으로 이렇게 10장으로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왕상 11장의 이 상황까지 배경으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쓰시면 돼요. 읽어야 한다. 동글배기에 왕상 11장이라고 써진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세 번 동글배기 흐름상 중요한 본문 찾기는 왕상 11장 26, 40절은 여로보암, 반역 발생이 됐죠. 솔로몬 샘플 성격은 모델이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신에게로 배교했다. 그래서 4번 동글배기에 보면 솔로몬 샘플의 성격은 모델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신에게로 배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부분 밑줄 쳐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로 받을 목이 무엇인가? 이세 아들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에 돌보아라.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동글배기 보면 여로보암 모델은 왕상 12장 12절 33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죄에 대한 것을 나오는데 그 앞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쓰십니다. 여로보암.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혼합주의. 거기 밑에 보면 혼합주의. 그렇게 하면 돼요. 다윗이 돼야 하는데 다윗 모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글배기 이하 동문에 나와 있는데 왕상 15단 30에 나답 그리고 왕상 15, 34절은 바사 그 다음 왕상 16, 19절은 시므이 왕상 16, 26은 오므리 여로보암 가는 왕드라입니다. 이거는 머리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통 부분 16장 왕하의 16장 거기 2번 방가로 2번에 나온 건 아합은 16장 29절 아합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 17장은 아합 이야기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6장 17절.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 나오는 게 좋아요.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이세벨
이세벨에 대한 거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아합의 죄의 성격은 하나님 나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세상 나라 성격으로 국교했다 이렇게 나왔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이세벨이란 여인이 우상 여인을 국교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글배기 3번에 지금 123편 위에 하는 거예요. 어크북. 아합의 제 남방 유다까지 잠식에 들어갔는데 왕가 8장 16, 18절에 그게 나오는데 이세벨 딸 여로보암 남방 유다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을 했죠. 이세벨의 거기에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인이죠. 다윗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경을 재건했죠. 성전을. 다윗이 보존에 대한 부분은 요아스 왕위를 통해 꺼져가던 다윗 왕조시가 극적으로 이어진다. 역대하 22장 11절에 다윗이 보존에 대한 얘기를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 무대를 보면 엘리야의 생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무대 여호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합을 학살하고 난 후 재앙 선포했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죠. 그러니까 잠재기 엘리야는 드로와 시돈 지역에서 사랍다 이스라엘 나라에 내린 다시 나타나고 3년 만에 나타나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엘리야가 결국은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850명 거기에 이세벨이 등장하고 바알과 아세라 공식하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 850명의 국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부분이요.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엘리야에 대한 거를 성경을 좀 왕상 19장 15, 17절까지 좀 읽어야 되거든요. 기름 부음 미래에 일어난 역사를 예언하는 아사엘 에우 엘리다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리게 했다는 거죠. 하사엘은 에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예언자 전형적으로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보면 앞으로 왕정 말기까지 나타날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샘플이었다. 엘리야가 두 샘플의 아합과 아합의 최후 국목을 대조시켰죠. 아합은 개 죽음 당했죠. 개처럼 죽음 당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거기에 개처럼 죽음. 그 다음에 2번 동글배기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의 영광이 되게 해요. 승천했다는 그런 얘기는. 그 양가로 첫 예언 끼워 넣기는 요엘, 요바다, 오세아 거기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더 PPT를 보게 되면 엘리야 생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읽기가 좀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머리 부분 오바다 요엘에 등장했죠. 여기에 오바다 요엘 선지자가 머리 부분과 이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몸통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오바다 요엘. 예언서들과 친해지게. 예언서는 그는 누구인가?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예언서들에 대한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어떤 평론가, 철학자, 역사신학자, 예교학자, 기도하는 사람, 예언가, 설교자, 문필가, 애국자,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예언사들이 이런 부분을 예언자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언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 목사님이 125페이지 몸통 부분 마무리 좀 읽어주시면. 마무리. 몸통 부분의 역사는 가인계열과 셋계열의 정면으로 충돌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설정된 두 왕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 열왕기 사하의 알맹이인 셈입니다. 성경을 일맥상통하는 주제,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설정하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의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가 죄악입니다. 가인 계열의 문화와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히지 말라. 풍요와 다산, 쾌락과 명예에 물들지 말아라. 그것들을 정복해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어떻게 잠식되었는가의 역사가 아합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 바알과 아세라가 왕노릇하도록 만든 아합 왕의 치정이야말로 열왕기 사가가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라는 변하지 않아. 디프레스 됐을 때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죽고 싶었을 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보라. 이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때 주인공이 될 하사엘, 아합 가문이 망하게 되는 전쟁을 일으킨 아람왕, 예후, 아합을 이을 왕, 엘리사, 엘리야 뒤를 이을 선지자를 통해 아합 가문이 멸망한다. 왕상 19장.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는가? 그것만 꽉 붙잡고 따라가 보십시오. 아합과 엘리야 두 주인공이 엮어내는 그 이후의 역사, 정말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열왕기 사가의 관점입니다. 네, 사과의 관점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왕사에 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가, 그것도 꼬리 부분에 대다수가 등장하는가. 그 선지자는 샘플로 몸통에서 등장하는 자가 있으니 엘리야이다. 다윗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칭하는 말이죠. 왕사에서는 하나님 왕권을 박탈하신 셈이죠.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직임을 사람들을 보내시고 마치 사사시대 사사들처럼 왕정시대 선지자처럼 보내신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대신이 나라를 인도해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아합의 이런 치정 속에서 엘리야는 누구인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띤 이스라엘에 오히려 거꾸로 완전히 당하고만 있는 상황이 아합 왕 때였다고. 가인 계열의 셋 계열에 정복했다. 바로 이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왕을 나다를 외치고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상 19장에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아합 가문을 어떻게 멸망시킨지 엘리야 예언대로 되더라도 추적하면 그 해바라기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나라 미래에서 선지자를 통해 척척 예언하고 역사 그대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는 대로 왕도 세워지고 예언하는 대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시가의 관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그래서 엘리야는 열심히 설교했고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마치고 좀 더 그 부분을 몸통 구분이라든가 물고기 그림 예언서 12권 연결해 그려보는 부분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그려보고 PPT에 대한 예언사에 대한 몸통 부분, 머리 부분, 오바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지도를 설명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왕조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중요해요. 요나는 망할 거야, 진짜 망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림만 보시면 돼요. 고대 시돈 항구, 지금 현대 두로 항구 도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갈멜산. 제가 여기 갈멜산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린 시내가, 그도 갔다 왔고요. 네, 이스라엘 까마귀, 예, 브엘세바의 도시터, 모압 평지, 비스가산, 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그 부분에 우리가 한번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 속에서 상처나고 지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게 엘리야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작은 교회라도 끌어안고 씨름하는 지도자들에게 엘리야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특히 시골 작은 교회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일으켜 자기 구간을 힘써 달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늘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물고기 그림과 여러 가지 그림하여 설명을 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공부하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서로 연구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구간만 잘 달려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